이렇게 찬송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 새벽 주예전을 찾은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가장 신랄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식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후로 그의 제자들은요, 이날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찬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26에서 29절까지 이 짧은 이 네 절에 기록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곧 발생할 배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겼던 따랐던 이 베드로, 그의 예수님을 배신할 것, 부인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여기 17절에 보면 6월절 식탁이었다라는 것. 이 식탁은 6월절 식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식사는 평상시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나누었던 똑같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길이 대대로 기억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과 예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길이 기억되는 것, 결국에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까지 그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정신이고 이걸 보고 박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을 박자죠. 사랑의 자, 넓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두를 포용한다는 것,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꼭 악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일들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한 공격이 집중되는 장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더욱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한 점 빌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과 이 식사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과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식탁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바로 가룟유다. 이 앞으로 이 닥칠 일에 대해서 조금은 예측 가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평상시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된 하루들을 보낸 그 피로감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식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지금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보겠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후회와 뒤늦은 후회와 그리고 바로 죄책감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가룟유다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냐,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렀으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창조주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오히려 비겁했지만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기회까지도 스스로 박탈하지 않았다는 것.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50번 100번지요. 예수를 팔아넘겼든 예수를 부인했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역시 예수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식사, 곧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주님께 직접 제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33절에 뒤에 잠깐만 33절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후원장담을 하지요. 예, 물론 이것은 헛냄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는 그리고 이후로 그들이 이 식사를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때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늘 반성하는 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자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자 추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쫓을 추자에 그리워할 모자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추모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했던 그 전통을 초대교회가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보내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긴 시간 동안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러지 않고서는 세상의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그의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이었고, 예, 유월절 어린 양, 바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단번에 대속제물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세상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모일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식탁 공동체 이 모습들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식탁으로 모일 때 우리는 정말로 그의 몸과 그의 피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식탁 그러니까 이거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요.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영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라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시달림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도록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이 식사를 나누는 일을 훌륭한 예술 작품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성찬과 애찬의 경건함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에 침례
그냥 온몸을 던져서 흠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적셔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정말 주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격식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손대면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술작품들 있죠. 그 예술작품을 밖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흠뻑 적시는 그 은혜의 시간인데, 골동품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그 식사의 핵심 의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셨듯이 이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과 왕국의 도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이것에 대한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성찬도 애찬도 정지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찬과 애찬이 재개된다면, 멈췄던 것을 우리 이제 주목교회도 다시 재개된다면 주님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으로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색깔이, 기도하는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식기도를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식탁의 나눔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 예식을 교회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갈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긍휼하신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동일하게 세상에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참된 의미,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항상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룩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금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차량운행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24분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지나서 차량운행 할 테니까요. 너무 급한 마음으로 나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꼭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좀 깨우셔서 카풀하셔서 함께 오시는 것도 너무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신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찬과 예찬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계속 풍성해지는 우리 진목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겠다고 세상에서 흔한 사랑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여 성찬으로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며